창세기 2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 털이 없어 매끈매끈한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금방 신분이 들통나 속이는 자를 보여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털이 없는 야곱은 아버지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털은, 몸에 난 털은 쌍둥이에서와 야곱을 구별하는 육체의 표식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여도 쌍둥이들 손에 만져서 육신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형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매끈매끈하기 때문입니다. 아비 이삭은 할례받은 쌍둥이 형제들 중에 몸에 난 털을 보고 사랑하는 에서를 구별할 것입니다. 율법으로 언약을 받은 맏아들 에서를 구별할 것입니다. 이삭이 사랑하는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으로는 변할 수 없는,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 장자입니다. 후에 야곱은 첩을 범한 범죄한 맏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맏아들이죠. 루벤을 육신의 자녀로 기록하는 족보 맨 앞에 장자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맏아들 루벤이 야곱의 아버지의 첩을 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육신의 장자로 루벤을 맨 족보 앞에 장자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의 장자는 변함이 없어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할례받은 쌍둥이 야곱은 율법으로는 육신으로는 절대로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는 신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만져서 육신의 자녀를 구별할 것입니다. 야곱의 행위는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것이고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야곱, 육신의 자녀 야곱의 모습은 지금 아버지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라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14절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벌미를 만들었더라. 창세기 27장 13절에서 14절은 천만인의 어머니 리브가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시험하셨어요. 과연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미의 자격이 있는가? 약속의 자녀를 소유할 수 있는 산소망을 품을 수 있는 생명의 유업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브가인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에게서는 더는 언약의 약속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유업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성을 열 후손을 낳을 것이라는 언약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에서로 인해 닥친 저주는 리브가를 하여금 살 소망을 끊어지게 하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죽은 자 같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저주와 고난은 리브가를 하여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였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에서로 인해 닥친 저주,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여금 살 소망을 끊어지게 하였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하였다. 내 생명을 싫어한다. 야곱 또한 핵족 속에 여자를 만나 아내를 삼는다면 내가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내가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이제 어미 리브가는 남아있는 쌍둥이 형제 작은 자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약속의 날 통하여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은 리브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명의 약속의 자녀를 사랑하는지, 별미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지, 죽은 자 리브가가 얼마나 부활의 산소망을 사모하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약속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남은 쌍둥이 형제 구원의 언약에서 벗어난 율법에 속한 야곱, 구원받지 못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약의 약속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편 이삭도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으로 드렸던 약속의 자녀 이삭.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가 다시 도로 받았다. 부활의 약속의 자녀이다. 이삭은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평생도록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삭은 평소에 맏아들에서가 사냥해온 희생짐승으로 만든 별미를 즐겨했습니다. 이삭은 화목제물을 아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진 이삭은 하나님께서 다급히 준비하신 대속제물을 통해 제단에서 생명으로 내려온 부활한 자입니다. 희생제물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죽은 자를 다시 도로받은 약속의 자녀예요.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급히 준비하신 희생의 제물을 믿음과 기쁨으로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화목제물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 제물을 먹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제단 위에서 생명으로 내려온 부활한 이삭. 그러한 이삭은 평생토록 이 경험을 잊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후사를 정한 시기에 아버지 이삭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은 평소 즐겨하고 좋아했던 별미로 후사를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즐겨하고 좋아했던 별미, 그 별미로 후사를 구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하여 생명으로 부활한 약속의 자녀 이삭은 또한 자기가 겪은 시험대로 그 아들을 시험하여 희생제물과 별미를 통하여 자기와 같은 약속의 자녀를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자녀 이삭은 평생도록 자기가 겪었던 그 번제단에 누워있던 그 사실, 제단 위에서 대속제물을 통해서 생명으로 내려와 부활한 그 사실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이 급히 잡은 그 희생의 짐승을, 화목제물을 아버지 이삭과 함께 기쁨으로 믿음으로 먹었을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먹었던 그 별미의 맛을 잊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여 하나님이 베푼 그 잔치에 속하여 초대받아서 그 먹었던 화목제물로 먹었던 그 별미를 영원토록 잊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그 화목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화목제물, 그 제물의 그 별미의 맛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평생토록 잊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화목제에 여러분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 음식에 흠뻑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삭도 시험을 받았어요. 이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던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후사를 정할 때에 쌍둥이 형제 중 장남 에서와 작은 자 야곱을 구분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산파, 곧 사람의 선택을 받아 미리 정해진 사랑하는 맏아들을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랬죠. 또 평소 별미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었던 에서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쌍둥이 형제 중에서 장자를 구별하여 마음을 뺏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혈통적으로 사람의 뜻에 따라 후사를 세울 수 없게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의미라고 했죠. 그럼으로써 율법의 언약에서 벗어난 이방인 같은 야곱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아버지가 후사를 정할 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난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아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아버지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의 시험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도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했던 희생제물, 자기가 즐거워했던 희생제물로 만든 별미, 그 별미의 맛을 기억하고 후사를 세우면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리아산에서 번제물 위에 놓여 있던 이삭이 하나님의 대속제물로 인하여, 급히 잡은 대속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급히 준비한 대속제물로 인하여 생명으로 내려왔던 그 이삭이 그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한 사건을 기억하고 약속의 자녀를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만 쫓고 가져오라.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 돌려라. 내게 돌려라. 어미 리브가는 야곱이 받을 저주와 축복에 함께 참여했다. 동참하였다. 리브가는 아버지에게 발각될 것을 걱정하는 야곱에게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하며 믿음의 여인 리브가는 택함받은 자 야곱을 위하여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리브가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율법의 저주 곧 죄 삭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약속의 자녀 야곱을 사랑한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 마다돌레스에게서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언약이 끊긴 리브가, 죽은 자 같은 리브가, 이제 리브가는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야곱을 통해 천만인의 어미의 약속을 이루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어미 리브가는 사랑으로 약속의 자녀 야곱이 받을 저주와 축복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한 것입니다. 천만인의 어미 리브가의 사랑은 야곱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만인의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은 그 미래의 후손 천만인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것입니다. 저주를 자기에게 돌리기까지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약속의 자녀를 사랑한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입니다. 천만인의 어미 리브가의 씨에서 나올 원수의 성문을 열어 제낄 자, 사망에서 부활로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리브가는 약속의 자녀를 위하여 저주 곧 사망을 감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참여하였습니다. 작은 자 아들 야곱이 겪어야 될 그 고난과 고통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저주와 사망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당받아 대속제물이 되어 율법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을 육신의 고난, 사망의 고통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십자가에서 받을 육신의 고난과 사망의 고통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리브가는 율법의 저주를 자기에게 돌리기까지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벗어난, 율법의 구원에서 벗어난 이방인 같은 자, 작은 자 야곱을 위해서 그 저주를 감당했습니다. 야곱이 걱정하는 그 저주와 고통 속에 어미 리브가는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을 육신의 고난, 사망의 고통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손에, 양손에, 여러분의 발등에 예수님에게 향했던, 예수님에게 못질했던 그 못자국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할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의의를 인친 할례. 여러분,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그 못자국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미 리브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받을 육신의 고난과 사망의 고통에 참여함으로써 그 아들 작은 자 야곱이 약속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브가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생명의 은혜의 유업이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는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비 이삭이 에서가 사냥하여 온 고기로 만든 별미를 기뻐하여 에서를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 했죠. 마달에서는 할례 없는 해족속의 딸들로 아들을 삼아서 아비의 근심이 되었고 어미의 리브가는 생명의 은혜의 유업이 끊어지게 했다 했죠. 에서로 인해 닥친 저주와 고난은 자기의 생명을 싫어할 만큼 죽은 자 같게 만들었다고 했죠. 리브가는 이러한 에서가 매번 가져오는 별미를 기뻐하여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날마다 지켜보았습니다. 별미는 아버지 이삭과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원수 같은 맏아들 에서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어요. 별미는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죄 아래 놓인 에서에게 은혜를 베풀게 했던 것입니다. 별미는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에서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언약의 약속을 변치 않게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별미. 리브가는 이러한 별미를 한목제물로 보았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은 짐승이 땅에 피 흘리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만든 별미를 통하여 율법 아래 종된 에서를,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별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한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속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별미는 한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만들어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함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 되시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자신입니다. 리브가는 한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하길 소망하며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형 에서와 한나라 시에 태어난 쌍둥이나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 장자권을 갖지 못한 야곱을 위하여, 율법의 언약이 없어 언약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야곱, 그래서 이방인과 같은 야곱을 위하여, 리브가는 쌍둥이나 몸에 털이 많이 난 에서와 달리 매끈매끈한 몸을 가져 아비를 속이는 자로 보여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두려워하는 율법 아래 놓여있는 야곱을 위하여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끊어 율법 아래 종이 된 에서가 별미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 아래 놓여 사랑받는 것 같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육신의 자녀, 아버지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육신의 자녀 야곱 또한 한목제물된 별미로 차별 없이 아버지의 은혜에 속하여 사랑받는 후사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믿음으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야곱을 한목제물된 별미로 차별 없이 아버지의 은혜에 속하게 하여 사랑받는 후사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믿음으로 별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끊어지게 하여서 에서로 인해 닥친 저주와 고난으로 죽은 자 같은 리브가는 산소망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야곱을 부활의 산소망에 있는 거듭난 약속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생명의 은혜의 유업인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소망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희생의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유지하여 믿음으로 별미를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기를 소망하며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별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율법 아래 놓인 아버지의 심판 아래 놓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하길 소망하며 별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별미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별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별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축복받는, 그래서 구원받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부활의 산소망을 갖는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머니 리브가는 구원의 언약에서 벗어난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야곱을, 아버지의 심판 아래에 있는 야곱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율법의 저주 곧 죄의 삭신 사망을 감당하기까지 약속의 자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약속의 자녀가 받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신 사망의 고통을 받을,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죄의 삭신 사망의 저주를 받을 그 고통에 참여했다라고 했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저주를 자기에게 돌리라 하면서 약속의 자녀 야곱이 받을 그 저주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했다고 했죠. 뭐와 같이 별미, 대속제물로 만든, 희생제물로 만든 별미를 통하여 그 저주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리브가와 같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약속의 자녀가 받을 그 고통에 참여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사라입니다. 사라는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아 낳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였다 설명합니다.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통하여 사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칭하는 육신의 자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약속의 자녀 예수님을 시기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리브가의 어머니 사라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열왕과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누가 나옵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애굽 사람, 애굽의 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육신의 자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약속의 자녀 예수님을 시기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자기의 마지막 혈육, 자기의 혈육에 몸에서 난 혈육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근심하면서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온통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언약에서 벗어난 이방인과 같은 야곱 또한 희생제물과 또 희생제물로 만든 별미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하여 차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누가 진심으로 그 마음을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뻐했느냐? 누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가 있는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판단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격은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난 의인은
믿음에서 난 의인은 하나님에게서 난 그 의인은 누구에나 차별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누구나 차별 없이 그 은혜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은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자녀들에게 시기와 조롱과 핍박과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육신의 고통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 자 어머니 사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기하여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이스마엘과 그종된 하갈을 쫓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완벽히 구별해 놓으려고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완벽히 그 집안에서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를 완벽하게 분리시키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근심했습니다. 그때에는 근심했습니다. 왜?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내가 육으로 난 내 몸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사라의 몸에서 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낳아야 됩니다.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자유한 자 어머니 사라, 이렇게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자녀들에게 시기와 조롱과 핍박과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짐을 당하는 육신의 고난을 함께 느꼈습니다. 며느리 리브가는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심판 아래 놓여 이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죄삭신 사망의 육신의 고통, 죄삭신 사망의 저주의 고통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한 것입니다. 율법의 심판 아래 놓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한 것입니다.